오늘 말씀은 축복의 우물을 파자입니다. 세상 인생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과의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들어오는지,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은 공급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독에 살을 넣어두어야 퍼먹을 수 있습니다. 된장, 간장도 모아두고 넣어두고 만든 양만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김치도 담아야 되고 된장, 고추장, 간장, 살독에는 쌀을 공급해야만이 그것을 끄잡아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급하지 않고 넣어두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퍼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은 내가 물을 넣어두었다가 퍼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에 물을 넣어두었다가 퍼먹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물은 한 바가지 퍼먹고 돌아서면 또 한 바가지 나옵니까? 계속 퍼도 계속 나옵니까? 이 우물은 그 아래에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퍼는 만큼이 공급되어지는 물 근원이 이 우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은 내가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퍼올리면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독과 김치와 된장, 고추장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넣어두었다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우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물 근원이 있다면 그 우물은 계속 샘을 솟아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급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목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이 흉년이 들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경기가 좋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망해버리고 불경기다 기근이다 할 그때에 죽겠다 망하겠다 할 그때에 이삭의 삶은 100배나 거두어드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 인생이 우물의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가 우물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26장에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25장에서 175세에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족장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장이 그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이 족장이 됩니다. 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이 되어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 후대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제 족장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가지만 딱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이 부탁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을까요? 지금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기근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되면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관리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기근이라면 그들이 이 기근에 대한 준비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종종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기근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그들이 죽지 않고 어떤 삶의 길을 가야 살 수 있는지를 터득해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매뉴얼이 바로 기근이 심할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풍성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지요. 아주 비옥한 땅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가축을 주로 농사를 지으며 이 가축을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 가축을 번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기근이 들면 이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애굽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잘 안 합니다. 그걸 천대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 양고기와 또 이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공급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거를 팔고 대신에 식량을 교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 흉년의 때에도 아주 이렇게 참 좀 힘은 들겠지만 그걸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이 있더라도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복을 준다.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가 아니라 뭐 하신다? 복을 준다입니다. 그러면 이 기근의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뭘까? 식량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불경기 가운데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이삭에게 축복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흉년의 때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이 우물을 가지게 되면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 물 갖고 짐승들에게도 먹이고 또 필요를 따라 농사도 짓습니다. 아멘.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확보해 있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고 계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만 있지 우물을 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100배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퍼서 부어야 합니다.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그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펄물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양동이도 있다고 다 하더라도 우물이 없으면 그것을 풀 곳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우물을 파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양교회는 이 땅에, 메마른 이 땅에 우물을 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과 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우물을 우리는 파야 합니다. 이삭은 이제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물려줬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것 그거 결코 좋은 일 절대 아닙니다. 돈 가진 거 있으면 쓰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쓰세요. 너무 인색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멋있게 썼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고 정말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기근의 때에 죽지 않도록 우물을 물려주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의 그 양과 소냐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 네? 이삭이 막 때를 이루며 자기네들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양과 소를 끌고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식량을 바꾸어 교환해 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들은 양이 줄고 소가 줄고 점점 가난해지는데 아니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애굽에서 가축도 늘어나고 또 농사를 지어서 또 이 소득도 빽배나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딱 보니까 그 원인이 뭐더라고요? 우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우물을 의지해 가지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이삭이 그렇게 자기네들만 너희 그 이삭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 가나안 땅에 살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가야지 너 혼자만 그렇게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마귀 사탄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준 그 우물들을 이 그랄 사람 블레셋인들이 와가지고 다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요 흙이 들어가고 메워지면 물이 안 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우물이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물이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메워진 우물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우물을 사용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메워진 우물을 보고 이삭이 그대로 양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다시 뭐 했다고요? 팠다는 것입니다. 메워진 우물을 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여러분의 가슴 안의 우물, 그 심령에 지금 흙들로 메워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우물을 파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이 판 우물,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우물, 아멘. 그 은혜의 우물에 메워진 것들을 다 그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메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한번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우물을 또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삭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또. 그런데 이 이삭은 축복의 원리를 아는 인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버텨야 된다.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애굽에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버티며 살기 위하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물을 파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이렇게도 힘겨운 우물을 계속 파는 이유는 애굽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기도와 이런 영적인 가치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일은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 파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새로운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런데 이삭이 참 재밌어요. 우물을 파면서 그 판 우물들의 이름을 이삭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삭 자기가 판 그 우물의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다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삭이 우물을 파둔 것이 이제 물이 나고 또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우려고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막 이삭의 종들과 이삭이 앞에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도 우물 팔아. 이 비가 안 온다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우물 팔아 하니까 그 애굽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삭에게 너만 물 먹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메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가 결국 이삭이 숫자가 13예요. 훨씬 작죠.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 이 하나의 우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메워진 우물이지만 지금은 이제 물이 안 나오고 소용없는 우물이지만 그러나 이 내가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다. 다투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이삭이 또 팠습니다.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이 물 근원 위에서 이 물 근원에 있잖아요. 물 근원을 향하여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이 또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때를 지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또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 이 발음 잘못하면 신나 아니에요. 신나 아니에요. 신나.
이 신나라고 하는 의미는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삭이 에색이라는 이름에서 신나라는 이름으로 옮겨집니까? 이 신나는 대적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뭐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사탄같이 이삭에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큰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전쟁 차원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저 다투는 것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투었습니다. 이삭도. 그러나 이제는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양 내놔라, 너 종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이삭에게 요구합니다. 너도 우리와 같이 우물 파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만 파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안 나오면,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일도 없고 여러분을 험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우물을 파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귀는 영적인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 물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솟아나는 꼴을 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에색의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다툼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모시고 나왔는데 그들이 영적인 다툼에 그들의 삶을 향하여 마귀 사탄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뚫고 내려가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그런 샘물이 솟아나기를 맛보면서 파고 들어갈 때 마귀 사탄은 그 우물을 메웠어.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대적함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함까지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끝까지 우물을 파야 됩니다. 대적함까지 일어났지만 이삭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메우면 또 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우면 또 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물을 파야 해. 이삭의 삶의 모든 집중은 우물을 파야 해. 아멘.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얻어야 사니 우물을 파야 해. 아멘. 그래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또 우물을 팠다는. 그런데요, 그때쯤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끝까지 여러분 보고 싸우라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팠다네. 그런데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이제 이삭 건드리지 말자. 자,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고 지은 이 우물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넓게 하셨다. 아멘. 넓혀줬다. 아멘.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시련, 대적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여기저기에 이삭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한 것입니다.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하루 먹고 떠날 곳에 누가 우물을 파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먹는 거예요.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물이거든요. 우리는 부모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우물을 물려줬듯이, 그리고 아들 이삭은
우물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물 파는 일에 목숨을 걸었듯이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믿음의 우물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근데 물러는 줘야 되는데 우물을 안 파면 물려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면 흐르는 강은 금세 말라버려요. 모든 인생들이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저수지를 만들어요. 흐르는 강물을 모아가지고 댐을 만들지요. 그러나 극심한 가뭄에는 공급이 없을 때에는 댐도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가두어둔 거 다 썼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물을 가진 인생은, 깊은 우물을 가진 사람은 강이 마르고 저수지가 말라도 그 우물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이 생명의 우물, 신앙의 우물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계가 타락해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우물을 가진 자식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아멘. 이 우물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물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네 농사지어도 좋다. 너 목축업 해도 좋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너 가나안 땅에 우물만은 팔지 마라. 떠돌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 교회에서 떠돌이가 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심령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메워버리고자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심령의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냐 하면 요한복음 4장으로 딱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서십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팠다라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찾아가지고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에게는 그 뱃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에게 안겨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이요 믿겨지지 않는 가슴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심령의 물주기를 찾아서 물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그 흐르는 물을 모으는 일에만 열심 갖지 말고 내 심령 안에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 아멘. 내 심령에 잡다한 모든 것들이 내가 판 우물을 늘 메우지만 그래도 더 강력하게 더 이 날카로운 기도의 갈라를 가지고 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물을 잘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해버렸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너희들이 근원, 물의 근원이 그런 바로 우물을 안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안 팔고 너희들이 딴짓하고 있다. 다른 데 열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아멘. 우물을 파야 돼. 심령의 우물을 파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뭘 만들었다? 이거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웅덩이를 만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뭐 한 곳이다? 예? 그 물을 뭐 하지 못하는 거, 가두지 못하는 뭐 하는 것이다? 터지는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물은 물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후손을 위하여 눈물의 우물을 파라. 아멘. 눈물의 우물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눈물의 우물을 파라. 아멘. 너의 눈물의 우물 속에, 눈물의 기도 속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멘. 내 생명의 물 근원을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아멘. 아무리 극심한 세상의 경기가 안 좋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솟아나는 우물을 가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